개경계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난조의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제17 분별공덕품. 그때 큰 법회에서 부처님 수명의 길이가 그처럼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무량무변한 아승기수의 많은 중생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시었다. 아일다 보살이여, 내가 열애의 수명이 영원하다고 법문할 때 680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느니라. 다시 그 1000배에 해당하는 무수한 보살 마하살들이 문지다라니문을 얻었느니라. 게다가 한 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이 자유자재로 걸림없이 설법 잘하는 변제를 얻었고, 또 한 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이 100천만억의 한량없는 선달한 일을 얻었느니라. 다시 3000대천의 온 세계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이 불퇴전 법륜을 굴리게 되었으며, 또 2000 중천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무수한 보살 마하살들이 청정 법륜을 굴릴 수 있게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소천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은 8번 다시 태어난 뒤에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느니라. 또 4천하 4배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은 4번 다시 태어난 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고, 4천하 3배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은 3번 다시 태어난 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느니라. 사천하 2배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은 2번 더 태어난 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며, 사천하 그만큼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 마하살들은 한 번만 더 태어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느니라. 게다가 8세계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수많은 중생들도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려고 마음먹게 되었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 마하살들이 크게 법의 이익을 얻은 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서는 만다라꽃과 마만다라꽃의 꽃비가 내렸다. 그래서 한량없는 100천만억의 보배나무 및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 곱게 뿌려졌다. 아울러 칠보탑 속에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미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도 색색으로 뿌려졌으며, 또한 일체 대보살들과 사부대중들에게도 뿌려졌다. 또 부드러운 가루로 된 전단향과 침수향들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천상에서는 하늘북이 저절로 울리니 미묘한 소리가 깊고 그윽하여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다. 또 수천 가지나 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옷들이 비처럼 나부껴 내렸고,
진주영락, 만이주영락, 여의주영락 등 갖가지 영락들이 9방이 곳곳에 가득 드리워졌다.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향로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향이 사루어지매 그윽한 향취가 저절로 두루 퍼지며 법회에 모인 대중들에게 공양하였다. 그리고 부처님 한 분마다 그 위에 번기와 일산을 든 보살들이 차례로 줄을 지어 올라가 범천의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보살들은 아름답고 고운 음성으로서 수많은 노래를 부르며 모든 부처님들을 찬탄하였다. 그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한 채 부처님을 향하여 개송으로 사례었다. 부처님께서 희유한 가르침 설해 주시니 세존의 위대한 능력과 무한한 수명에 대하여 예전에는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나이다. 무수한 여러 불자들은 세존께서 법의 이익 얻은 자들에 대해 알기 쉽도록 분별해 주시는 이야기 듣고서 온몸이 그만 기쁨으로 충만해졌나이다. 누군가는 불퇴지에 머물게 되었고 혹은 다란이를 얻었으며 또 걸림없이 설법 잘하는 변제를 얻었고 혹은 만억의 선다란이를 얻었으며 대천세계 티끌수처럼 무수한 보살들은 각각 모두 불퇴전 법륜을 굴리게 되었고 다시 중천세계 티끌수처럼 수많은 보살들은 저마다 청정 법륜을 굴리게 되었나이다. 또 소천세계 티끌수처럼 많은 보살들은 각기 8번 다시 태어난 다음에 반드시 불도를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고 다시 사천하의 4배, 3배, 2배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들은 각각 4번, 3번, 2번 더 태어난 다음 성불하게 된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혹 사천하 그만큼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들은 한 번만 더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일체지 성취한다는 확신을 얻었으니 이와 같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수명이 끝없다는 말을 듣고서 한량 없으며 미혹함 없는 청정한 과보를 얻은 것이옵니다. 게다가 8세계의 티끌수처럼 무수히 많은 중생들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명에 관한 법문 듣고서 모두 위 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려고 마음먹었나니 세존께서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법문설하시자 도움받은 이들이 참으로 허공처럼 다함없나이다. 하늘에서는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 꽃비 내리듯 흩날리는데 하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제석천과 범천왕들이 무수한 부처님들 세계에서 찾아와 전단향과 침수향 가루를 그윽하며 분분히 내리되 마치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듯 모든 부처님들께 뿌리며 공양하였나이다. 하늘 부근 허공 속에서 저절로 두둥둥 미묘한 소리를 내고 천만 가지의 하늘나라 옷들이 빙빙 나부끼며 내려오거늘 온갖 보배로 된 신기한 향로에서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향 사루어지자 저절로 움직이며 향기가 두루 퍼져 모든 세존님께 공양 올렸나이다. 수없이 많은 대보살들은 만억 가지의 높고 우아한 칠보로 꾸민 번기와 일산을 손에 든 채 차례로 줄지어 올라가 범천 세계까지 이르러
한 분 한 분 모든 부처님 앞에 보배 당간에다 승리의 깃발을 달고 또한 10,000가지 개송으로서 모든 열애를 노래하며 찬탄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일들 예전에는 일찍이 없었거늘 부처님 수명 한량없다는 법문 듣고서 일체가 모두 환히 충만하나이다. 부처님 이름 시방에 들리사 널리 중생들 이익해 하시며 일체 중생이 선근을 구비하여 위없이 높은 보리심 내도록 도우시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시었다. 아일다보살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든 부처님 수명이 이처럼 무한하다는 말을 듣고서 한 생각 찰나라도 믿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가 얻게 되는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이를테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기 위해 80만억 나유타겁의 오랜 세월 동안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바라밀 등 5바라밀만 닦고 반야바라밀은 닦지 않았다고 하자. 이 공덕을 가지고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을 믿는 앞에 공덕에 비할 것 같으면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감히 비교가 안 되느니라. 그리하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와 같은 무량 공덕을 갖추었는데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다시 말해 열의 영원한 수명을 믿는 자는 바른 깨달음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누군가 부처님 지혜 구하여 80만억 나유타겁의 오랜 세월 동안에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등 5바라밀을 닦으며 그토록 수천만 년 세월 동안 부처님, 벽집을, 성문 제자와 여러 보살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보시하여 공양하되 맛있고 진귀한 음식과 좋은 의복, 훌륭한 침구와 전단양나무로 지어진 우아한 절에 아름다운 숲과 동산까지 멋지게 장엄하여 이와 같은 갖가지들 가장 좋고 훌륭하게 꾸며서 오랜 세월 동안 보시하고는 그 공덕을 다시 불도에 회양하며 또 계율을 잘 엄수하여 한 가지도 실수 없이 청정히 지키되 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 찬탄하시는 위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고 게다가 인욕을 닦아서 마음이 고르고 부드러운 경지에 머물러 설사 온갖 나쁜 일이 닥치더라도 그 마음 흔들리는 법이 없으며 또 법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증상만의 교만한 자들이 함부로 업신여기며 괴롭히더라도 그러한 것마저 다 능히 참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며 한량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일심으로 수행하고 게으르지 않을 뿐더러 무수 억만 년 동안이나 한적한 곳에 머물러 앉든지 거닐든지 늘 잠자지 않고 마음 다스리며 이러한 인연으로 능히 모든 선정에 들되 80억만 겁의 세월토록 고요히 안정되어 마음 산란치 않거늘 이 일심으로 닦은 복덕 가지고 위없이 높은 진리를 구해
내 일체지를 얻어 모든 선정의 극치에 이르리라 한다면 그 사람이 백천만억급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닦아서 얻게 되는 여러 공덕들, 앞서 말한 대로 좀 많기는 하겠지만 어떤 선남자 선여인들이 내가 수명이 끝없다고 하는 얘기 듣고서 하다못해 한순간만이라도 믿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얻게 되나니, 만약 누군가 모든 의심 아주 없애버리고 마음속 깊이 잠깐만이라도 믿는다면 그 복덕은 그야말로 한량없이 많으리라. 어떤 보살들이 한량없이 오랜 것 동안 도를 닦았다면 내가 설하는 수명 이야기 듣고서 이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 경전을 머리에 이고 정중히 받아 서원하기를, 원컨대 나도 미래 세상에 오래 장수하면서 중생제도 하오리니 지금의 석가세존처럼 모든 석시문중의 왕으로 도량에서 사자오하듯 설법하되 두려움 없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 모든 중생들 존경받으며 도량에 앉을 때에는 영원한 수명에 대해 설하는 것까지도 지금의 석가세존과 똑같이 하게 하소서. 어떤 이가 마음 깊고 청정하며 순박하고 정직한 데다 많이 듣고 능히 다 기억할 수 있어서 올바르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런 이들은 결코 열애의 수명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리라. 또 아일다 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말을 듣고 그 뜻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은 한량없이 많아서 능히 열애의 위없이 높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법화경을 자세히 듣거나 남에게 듣게 하고 본인이 경을 수지하거나 남에게 수지하게 하며 스스로 경전을 베껴 쓰거나 남에게 베껴 쓰게 하고는 꽃과 향, 영락, 깃발, 비단일산, 향유, 등불로써 경책에 공양까지 올린다면 그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그 사람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능히 일체 종지를 이루게 되리라. 아일다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수명이 아주 무한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속 깊이 믿고 이해한다면 내가 항상 영취산에 있으면서 대보살들과 모든 성문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는 것을 보리라. 또 이 사바세계가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평탄하며 반듯한 데다 8줄로 된 바둑판 도로 가상이가 연부담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보배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많은 좌대와 누각들이 전부 보배로 이루어졌거늘 그 속에 보살 대중들이 살고 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되리라. 만약 능히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깊이 믿고 이해하고 있다는 표상임을 명심하여라. 또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이 경을 듣고서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미 깊이 믿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경전을 늘 읽고 외우며 받아 지니는 사람의 경우이겠느냐. 그 사람은 말하자면 열애를 머리 위에 모시고 있는 셈이나 다름없느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그런 선남자 선여인은 나를 위하여 다시 탑과 절을 세우거나 정사를 지을 필요가 없느니라. 또 4가지 생활 필수품으로서 대중 스님들께 일부러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미 탑과 절을 세운 셈이 되고 정사를 지어서 대중 스님들께 공양한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칠보탑을 세우되 탑의 높이와 넓이는 올라갈수록 점점 가늘고 좁아져서 하늘나라 범천의 세계에까지 닿게 만든 격이니라. 그리고 탑에다 여러 번기와 일산, 갖가지 보배 방울들을 매달고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각종 북을 비롯한 여러 악기들과 퉁소, 피리, 고무 소리에다 온갖 화려한 춤과 고운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며 노래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니라. 그 선남자 선여인은 자그마치 1000만억 겁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이렇게 공양한 셈이 되느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가령 내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듣고서 누군가 능히 받아 지니고 자신이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이는 곧 스님들이 거주하는 정사를 지은 것이나 매한가지니라. 이를테면 붉은 전단나무로 다라수 나무의 8배나 될 만큼 높고 큼직하며 멋지게 전당을 32채나 지어서 수천 명의 스님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것이 되느니라. 거기에다 아름다운 동산, 숲, 연못, 호수, 산책로가 딸려 있고 참선하는 방은 물론 옷과 음식, 이부자리, 의약품 등 필요한 물품들이 죄다 마련되어 있는 셈이니라. 이런 정사와 단각들의 수요가 자그마치 100천만억 개나 되도록 무수히 조성한 격이 되어 이런 것들을 전부 내 눈앞에서 나와 스님들께 직접 공양한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말하기를,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어떤 이가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서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고 혹 자기가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고 경책에 공양까지 한다면 구태여 다시 탑과 절을 세우고 정사를 지어서 대중 스님들께 공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고 말한 것이니라. 하물며 다시 누군가 능히 이 경을 수지하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함께 닦는다면 그 공덕은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수승하여 한량없고 끝이 없으리라. 예를 들어 허공의 동서남북과 그 사이에 내 간방과 상방, 하방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공덕도 역시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일체 종지를 빨리 증득하리라. 만약 누군가 이 경을 읽고 외우며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거나 혹은 경전을 스스로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한다고 하자. 게다가 능히 탑도 세우고 정사까지 지어서 많은 성문 스님들을 공양하고 찬탄하며 또한 100천만억 종류의 여러 찬탄하는 법식으로서 보살의 공덕을 찬탄한다고 하자.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 가지 인연을 들어 올바르게 이 법화경을 해설해 준다고 하자. 그리고 깨끗하게 계행을 지키며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참고 성내지 않으며 뜻과 생각이 견고하다고 하자.
더욱이 항상 좌선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깊은 선정의 여러 경지를 증득하고 용맹스럽게 계속 정진하여 훌륭한 법들을 섭수할 뿐더러 근기가 날카롭고 지혜로워 어려운 질문에도 잘 답변한다고 하자. 아일다 보살이여, 내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여러 선남자 선여인들이 동시에 이처럼 훌륭한 공덕까지 구비하였다면 그들은 이미 도량에 나아간 것이나 진배 없음을 명심하여라. 그들은 벌써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근접하여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그런 선남자 선여인들이 앉거나 서 있거나 걸어 다니는 모든 곳에는 응당 거기에 탑을 세워야 하느니라. 그리고 일체 하늘 천신과 사람들은 부처님 탑을 받들듯이 정성껏 공양해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내 열반한 뒤에 능히 이 경전 받들어 간직한다면 그 사람은 앞서 말한 대로 한량없는 복덕을 얻으리니 이는 모든 공양을 부족하여 부처님 사리탑을 세우되 칠보로 장엄할 뿐더러 매우 크고 높은 찰가는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져서 하늘의 범천 세계에까지 닿고 천만억 개의 보배 방울들이 바람 따라 땡그랑 맑은 소리 울리거늘 그 탑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 꽃과 향, 많은 영락과 하늘나라 옷, 여러 악기들 연주하고 향 위에 등불까지 켜서 주위를 항상 밝게 비추어 공양한 격이로다. 이렇듯 오타각세 말법 시대에 능히 이 경전 수지하는 자는 좀 전에 말한 대로 모든 공양 부족한 것이나 다름없나니 만약 능히 이 경을 수지한다면 곧 부처님 계실 때 우두 전단나무로 정사를 지어 승단에 공양하되 32채의 전당을 다라수의 8배나 될 만큼 높게 지어서 좋은 음식, 훌륭한 의복과 평상의 침구까지 갖춤은 물론이요. 수천 명의 대중스님들 거주하는 처소와 동산, 숲, 연못, 호수, 산책로가 딸려 있고 좌선하는 선방과 그 밖의 갖가지 용품들까지 모두 아름답게 장엄하여 공양한 셈이로다. 만일 누군가 믿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쓰고 나서는 다시 남에게 쓰도록 하고 아울러 경책에도 공양하기를 꽃과 향 및 향가루를 뿌리며 수만나꽃과 천복화, 아제목다가에서 짠 기름으로 항상 등불을 밝히어 이렇게 경책에 공양하는 자는 한량없는 공덕을 얻으리니 마치 허공이 끝간데가 없는 것처럼 그 복덕도 또한 끝없이 많으리라. 하물며 이 경을 수지하면서 보시와 지게를 겸하여 닦고 인욕하며 선정을 즐기는 데다 성내지 않고 욕설도 하지 않을 뿐더러 부처님 탐묘를 공경하며 모든 비구들에게 겸손하게 하심하고 교만한 마음을 멀리 여인 채 항상 지혜만 깊이 생각함은 물론 어려운 질문을 당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질문에 따라 잘 해설해 주나니 능히 이런 수행을 닦을 수만 있다면 그 공덕이야말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만약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한 법사를 보거든 응당 하늘나라 꽃을 뿌려서 공양하고 하늘 옷을 입혀드리며 머리 숙여 발에 절하되
마음속으로 부처님 배운 듯이 여길 뿐 아니라 또 응당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분은 이제 곧 도량에 나아가 무루무이의 경지를 얻어서 널리 모든 사람들과 하늘 천신들을 이롭게 하리라. 따라서 법사가 머무는 곳이라면 경행하거나 앉거나 눕거나 심지어 경전의 한 계속만 읽더라도 그 가운데 응당이 탑을 세워서 훌륭하게 장엄하고 갖가지로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런 부처님 제자가 머무는 곳이라면 곧 부처님이 받아서 쓰는 것이나 다름없나니 항상 부처님이 그 가운데 있음은 물론이고 경행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시느니라.